안녕하세요.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서로 같이 한번 나눠주세요. 네, 아주 오랜만에 얼굴을 뵙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죠.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고, 이 주간을 통해서 특별히 경건의 시간들을 좀 가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개혁교회에서는 1년 365일이다 고난주간이고 1년 365일이다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주간을 특별히 기념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하나님께 좀 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초대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고백하고 또 증언하기 위해서 갖는 시간들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제가 특별 새벽기도를 갖는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 새벽기도에도 특별한 새벽기도가 아니고 매번 나와서 해야 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특별 새벽기도라는 게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새벽 시간에 나와서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하시겠다는 건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총독 빌라도의 형 집행이 떨어지자 이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지니 그 일은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던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이 예수님 고난에 관한 말씀이고 또 고난주간이기도 하고 다음 주간도 또 그래서 잘 맞아 떨어지는 말씀인데, 어쨌든 다음 주, 다다음 주 한 몇 주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겁니다. 어쨌든 주님 예수님께서는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면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그리고 가장 치욕스러운 일들을 겪으시죠. 그리고 본문 28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그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시니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심으로써 스스로 머리를 숙이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떠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라는 점이에요. 지난 몇 주간에도 동일하게 강조했지만 주님께서 겪으신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나타내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신 내용을 이루려 하신 일이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은 우연한 일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악독한 행위들 때문도 아니고 또 빌라도의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욕심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준비하셨고 때가 되매 그 일들을 이루려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의 총독에 대한 그 권력력이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신 일이라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집념과 진심과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우리가 주를 향한 어떤 마음, 또 어떤 감정을 끄집어내기 이전에 바로 그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하셨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죠. 특별히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순환기사를 살펴보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존재를 어떻게 여기시기에 그 아들을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하셨는가? 죽음에 내어주셨는가? 그의 죽으심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었는가? 라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나타난 인간의 부패함과 그 강팍한 죄성이 얼마나 깊은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리고 그 앞에 선 자신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앞에 서신다면 여러분은 감격과 감사와 기쁨의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수 있을 건가요?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라는 그 CCM 가사처럼 기다렸던 주님께 그동안 복받친 모든 서름과 아픔을 다 내려놓고 위로하시는 주님 품에 안기리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나는 적어도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예전에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분께 돌을 던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면 먼저는 우리의 더럽고 비루하고 간악함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자기의 속의 거짓됨과 더러움과 죄악됨을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서 비치는 그 영광의 빛들을 지우려고 할 거예요. 우리는 자기 안에 이런 모습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오늘의 교회는 지치고 힘든 성도들을 심리적으로 위로하는 곳이 되고 말았다는 생각이 저에게는 강하게 있어요. 주일 예배가 퍼포먼스가 되고 설교자가 소양 강사가 되어서 한껏 성도들을 고양시키고 쉬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피곤하고 그리고 지쳐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도 목사가 저런 소리로 나를 힘들게 하네. 이런 불만들이 때때로 많이 있죠. 아마 제가 하는 설교에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할지도 몰라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의 삶이 절박하고 상처 입고 힘들다는 것 때문에 무조건 위로를 받을 수는 없어요. 어떤 일에 대한 내 마음이 간절하고 진심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표현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하는 법은 없어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는 항상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방법 외에는 인간을 구원하실 다른 길이 없을 만큼 인간이 내가 최악의 상태였는가? 이 질문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겪는 어려움, 특별히 성도로서 겪는 어려움과 이 고난, 이 역경들 헉헉거릴 만큼 숨이 헐떡거릴 만큼 그렇게 지치고 상한 마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내 지속될 거예요. 이것들이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을 취함으로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내 편을 들어줌으로 나에게 박수를 그리고 갈채를 해줌으로 내가 그것들로부터 해방이 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는 어떤 것으로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는 죄악된 가운데서는 적어도 위로와 힘을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룩으로 담겨져야 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새롭게 하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기뻐했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어요. 심지어 바라바를 석방할지언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곳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내가 예수를 분명하게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이 땅 가운데서 환영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는 유대인에게 강도와 폭동과 살인을 저질렀던 흉악범이었어요. 누가? 바라바가.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흥분해서 소리질렀던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에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의 민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고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여겼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바라바보다 예수님을 더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일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품었는데 예수님이 그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현실의 필요를 채워줄 메시아를 보내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들의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할 일들은 다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자기 현실의 결핍과 압제에서 구원을 받으면 다 되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은 행복하리라고, 자신들은 평안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는 자기들을, 그 유대인들을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그 죄로부터 구원을 얻으라고 말하니 터무니없는 소리와 같았던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잠깐 자기들을 악한 자의 손들의 손에 맡겼지만 그들의 믿음의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어이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그 백성들의 해방의 기쁨을 맛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셨듯이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거주하게 하셨듯이 이제 오실 메시아가 자기들을 로마의 속박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새 나라를 세우리라, 새 나라를 주시리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자신들은 율법 앞에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무결한 의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다. 이거면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충분히 만족스럽고 그리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고 여겼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필요를 채워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만족스럽게 그렇게 이웃들과 함께 평안하게 살면 그것으로 나는 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과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로 메시아를 기다릴 때 바로 그런 모습을, 그런 역할들을, 그런 일들을 해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라고 외치신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9절 이하에서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스스로는 본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스스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죄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맹인들을 보게 하고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우리가 맹인이 아닌데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단 말이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죠. 하나님이 의인들을 무고히 핍박하는 자들을 벌하고 의인인 우리를 구원하려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 아니란 말이냐라고 되묻어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희는 다 죄 아래 신음하는 죄인이고 내가 그런 자들을 구원하러 왔다. 하지만 너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니 내가 이루는 그 구원에 너희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 그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은 적어도. 그렇죠. 유대인과 예수님의 논쟁을 실어놓은 요한복음 8장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 바로 그 문제가 핵심 쟁점이에요. 다 읽을 수는 없고 41절 이하를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바는 너희도 죄인이고 마귀의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네가 바로 귀신 들렸다.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래서 너는 우리를 망치려고 온 사기꾼이다 라고 핏대를 세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정체를 계속해서 밝히세요.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바리새인들도 거기에 지지 않죠. 내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던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허망한 사람이냐 그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는데 너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하는 거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죠. 예수님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신성을 모독했다는 그런 이유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라바보다 더욱 악독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죄인이고 거기서부터 구원을 얻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기독교 신앙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복음마저도 마치 박앤세일을 하는 것처럼 이리저리 팔려가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슬픔이 없어지고 부자가 되고 행복해지고 교양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선전되고 있어요. 마치 만병통치약 같기도 하고 용한 무당이 써주는 부적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예수만 믿으면 초월적인 경험도 하고 종교적인 황홀경도 보고 세상에서 평안하고 쉬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소개돼요. 하나님은 진실이 그를 부르는 자들의 어떤 요구도 기가 막히게 들어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물론 앞에서 얘기한 것들이 다 거짓이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모자라고 모순투성이고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탄식하며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구할 것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머지는 다 나중 문제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요구할 처지가 아니에요. 이 모든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모든 죄로 얼룩된 불행들은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죄로부터 나온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돼요. 결단코 없게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그 나머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진실한 복으로서, 진정한 복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에게 돈이 주어진다고 해보세요. 그 돈으로 뭘 할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에게 건강이 주어진다고 해보세요. 그 건강으로 무엇을 할까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나머지는 다 나중 문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요구할 처지가 그래서 아닌 거예요. 우리를 들여다보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서도, 이 말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자가 우리예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제시하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하려 함이라. 십자가를 전하려고 하면 핍박을 받는 것을 각오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걸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인간에게 있어서 그 인간의 죄를 고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전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적했던 것들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말하죠? 당신은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지적해야 돼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기들은 납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내죠. 다른 모든 필요들, 다른 모든 성경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지키는 나하고 세금을 가중히 매겨서 남의 등이나 치는 세리들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인이라고 취급되는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내가 한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율법의 조항을 성실히 지키는 자기들과 간음하고 불의를 행하는 죄인들과 어떻게 한 상에서 겸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이 반응하는 태도는 내가 언제 거짓말을 했고 남의 돈을 훔쳤냐, 내가 죄 짓는 거 당신이 봤어? 라고 화를 내죠. 이것이 사람들이 복음에 노출되었을 때 보이는 태도예요. 신앙을 윤리나 도덕의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종교를 갖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착하고 의롭게 살고 이웃과 잘 지내보려고 하는 것을 내가 왜 반대하겠나? 그러나 그것이 꼭 기독교일 필요는 없지 않냐? 너희는 왜 교회를 다녀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냐? 바로 이 지점이 싸움이 나는 곳이에요. 너희는 왜 교회를 다녀야만 한다고 얘기를 하느냐? 왜 예수여야만 하느냐고 이렇게 물어요. 하지만 꼭 예수여야만 해요. 착하게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생명 얻는 구원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어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산다고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얻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밖에 없어요. 생명을 얻는 자와 착하게 사는 자는 달라요.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하고 착하게 사는 자는 달라요. 요즘 출산율이 0.7명 정도 된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건데 가장 큰 이유는 애 낳아서 기르기 싫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귀찮아요. 그리고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아이를 낳자마자 문제가 되죠. 어느 산후조리원에 가야 조리원 동기를 잘 만나나,
조리원 동기,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시죠? 조리원 동기 잘 만나야 돼. 분유를 뭘 먹여야 되지? 얘는 유전적으로 환경적으로 뭐 질환이 없는지 아유 두렵고 떨리기만 해요. 이는 잘 나는지, 그리고 애가 왜 우리 애는 남의 애보다 말을 늦게 트는지 걱정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다른 아이보다 발육이 더지다, 뭐 2kg는 덜 나가는 것 같다, 키가 한 3cm는 보통 아이들보다 작은 것 같다, 늘 이를 말할 수 없는 그 걱정거리들이 산적해 있잖아요. 유치원에 가면 거기서 벌어질 일들, 초등학교에 가면 또 거기서 일어날 일, 사건, 사고들, 안 낫는 게 100번 낫잖아요. 학교를 보내면 공부나 잘해요? 착하기나 해요? 사달라는 거 다 사주면 만족하고 말 잘 들어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인간은 생명이라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자기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 자라나는 거예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성숙해 가는 거예요. 아이는 그 부모와 관계를 맺어가면서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처럼 구원을 얻은 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만 그것을 구원 얻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얻어지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면 모두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못한 것이요, 그의 구원이 그에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들과 동등하게 취급을 받을 수 있는가? 그들은 사도들이 십자가를 전하는 것에 화를 냈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킬 것을 고집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자기들이 의인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은 늘 이런 관점, 이런 입장의 차이에서 나왔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9장 11절 이하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시각의 차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시각의 차이를 보여줘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죄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유대인들은 의인과 죄인을 확실하게 나누기를 원해요. 구분하기를 원해요. 자기들은 전자에 속해 있다고 믿어요. 자기들은 의인이라는 거죠. 메시아가 와서 죄인들의 악독한 행위들을 시달리고 있는 의인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이방인들, 개와 같은 이방인들의 그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만일 메시아가 와서 죄인들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뿐인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과 식사 교제를, 즉 그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식사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그를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식사 교제를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의인들인 자기네 편에 들고 죄인들은 버려야 되는데 어째서 의인인 자기들에게는 척을 지면서 죄인들은 친구처럼 그렇게 포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이런 마음을 간파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 권계는 호세아서 6장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사란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사는 그 앞에 나와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의 받으심을 입고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따로 있다고 믿었어요. 그들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족속인 이스라엘 자신이었던 거죠.
때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짐승을 제물로 드리고 진심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회복하고 복 주시리라는 그런 기대들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그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확인케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짐승을 놓고 제사를 드리며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대신해서 내어놓는 거예요. 헌제자가 매번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가 가장 아끼는 짐승의 목숨을 대신 받으시고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는 법을 가지고 있고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앞에 나아가면 제사를 받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즉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가려 뽑은 의인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제사만 드릴 수 있으면 자기들은 죄인들과 다른 신분이고 다른 이치고, 그래서 더욱 자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죄를 지은 자들을 정죄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제사만 드릴 수 있으면 이방의 죄인들과 다른 신분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죄를 지은 자들을 더욱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죄에 타협하지 않는, 죄에 가까이 하지 않는 의인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오히려 죄인들을 극악스럽게 심판하는 거예요. 이 지적을 굉장히 뼈아프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잘못했거나 죄를 지은 사람에게 큰 소리 치는 이유들도 다 자기가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매우 어렵고 청결한 채 해야 자기는 그런 죄 근처에도 안 간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얘기가 딱 그렇잖아요. 원래 의롭고 무죄한 사람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을 보면 화를 내는 거예요. 유대의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들을 그렇게 냉혹하고 매몰차게 대접한 것은 그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들도 자기가 외식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들이 이미 의인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계속 나는 의인이야 라고 그들은 외쳐야 했기 때문에 무엇을 함으로써?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함으로써 그렇게 해야만 돼요. 그들과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자꾸만 분리시킴으로써, 구별함으로써 그렇게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으로밖에는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아닌데도 의인인 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므로 하나님이 자기를 압제하던 이방의 죄인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사악한 손에서 건져내셔서 그 백성들을, 자기들을 구원하실 것이므로 그 백성된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율법을 지켰던 거예요. 율법을 가졌는데, 율법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기겠는가?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내가 거절하겠는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야 하므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율법에 대한, 제사에 대한 열정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연히 그 열정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나무라는 것, 제사를 허투루 드리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것, 그 골라내는 것, 이걸 함으로써 자신의 의인됨, 자신의 완전함을 드러내고자 했던 거예요.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요구가 아니에요. 그렇죠. 죄 짓는 게 눈에 띄는 거지 율법을 지키는 게 표가 나지 않아요. 마치 교통법규를 안 지키는 것이 표가 나지 교통법규를 지키는 게 표가 나는 건가요? 똑같아요. 그러니 죄 지은 사람을 호되게 다스리는 그런 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이 죄 안 짓고
있다는 걸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단 말을 배우라.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는 절대로 십자가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지 않고는 살아갈 방법이 없음을 말해주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나는 십자가를 인정할 만큼 나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다. 십자가를 자랑할 만큼 된 사람이다. 이렇게 교만할 위험도 있다니까요. 내가 여러 철학을 공부했고 여러 도를 닦았는데 기독교만큼 타당하고 분명한 건 없더라. 그래서 그의 지식과 능력과 노력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을 저해하는 게 없어요. 십자가는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요. 그 앞에서 꼼짝 못하게 가두고 절망하도록 만드는 그런 도구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거기에 무슨 현명한 철학이나 탁월한 도가 담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뭘 깨닫는다고요? 우리의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남은 자존심과 자기의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배우는 것을 늘 막죠. 우리가 이웃과 교제하는 동안에 가장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겸손이에요. 늘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게 있죠. 그런 의미에서 또 가장 힘든 게 참기 힘든 게 억울한 거예요. 다른 건 참아도 억울한 거 못 참아.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억울한 건 못 참아요. 그게 우리의 죄성인 거예요, 사실은. 마치 적이 나타나면 보고가 그 배를 불리듯이 뱀이 고개를 빳빳이 쳐들듯이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는 걸 못 참아요. 어떻게 나만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문대 들어간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대접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나같이 명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과 저 사생자와 같은 사람과 같은 밥상에서 겸상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인간의 마음에 보통 드는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모처럼에 고등학교 동창회에 갔는데 나보다 지질이 공부도 못하고 뒤에서 깨작깨작 놀던 녀석이 결혼을 잘해가지고 사모님 소리를 듣네? 억울해서 그걸 어떻게 참아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에요. 나보다 지질이 못난 녀석이. 그래서 그 얘기를 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동창회를 가면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 하는, 얘는 그때 이랬어 라고 그때 일을 꾸집어내는 녀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그때는 괜찮았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안 되니까 그때라도 괜찮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죠. 그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요즘 그렇잖아요. 하물며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끼리 그룹을 나누고 그들끼리만 모이잖아요. 그러니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요즘 세상인 거예요. 너무 당연해요. 아니, 우리는 모두 다 한치도 다르지 않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불쌍한 자들이에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말하자면 내가 더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서로 나서야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에요. 그 마음에 파산 선고를 하지 않고는 어떻게 십자가를 붙들 수가 있어요? 내가 잘났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났는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순환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들 앞에서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가 없어요.
항상 그래요. 과부가 호레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과부만 호레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호레비만 과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같은 처지, 같은 형편에 있어야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 때에, 내가 연약한 자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자임을 알 때에 옆에 있는 자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웃는 얼굴과 진심 있는 그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은 참으로 교활한 짐승이라 겉과 다리, 속이 다르게 꾸밀 수 있어요. 그래서 무서워요. 얼굴은 웃고 있지만 뒷짐을 쥐고 있는 손에는 칼이 쥐고 있어요. 칼을 쥐고 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아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런지도 몰라요. 얼굴은 웃고 있어요. 그리고 속에는 칼을 품고 있어요. 그럼에도 자기가 칼을 품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나중에 한번 보자, 이런 생각 늘 있잖아요. 우리는 자기가 저지르고 있는, 자기가 품고 있는 그 잘못, 이것은 지극히 관대하면서도 남에게는 너무 철저한 사람이에요. 용서하라, 섬기라, 또 위로하라 라는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소개는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끌어들여서 내게 불편한 사람들을 보듬어 안을 줄을 몰라요.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듣고는 있지만 도무지 이빨도 안 들어가는 데가 꼭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작자는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네가 지난번에 했던 그거는 나는 반드시 언젠가 갚아주고 말 거야. 뒤에 쫓아가서 뒤통수라도 한 대 때려주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이 꼭 우리 안에 있어요. 꼭 안에.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자이고 비겁한 자이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그 말을 인정할 수 없는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인간은 모두 비참한 죄인이다, 유대인은 너희라고 다를 게 없다, 아니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너희 바리새인들이 더 문제라고 하시는 주님의 지적에 유대인들은 이를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돌을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기필코 올려놓고야 말리라 라고 그렇게 훗날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받고 바라바를 석방하라 빌라도에게 요구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해요. 바라바가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그들의 자존심은 안 건드렸잖아요. 바라바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재산은 탐해서 그들의 것들은 빼앗았지만 그들의 자존심은 안 건드렸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 줄 아세요?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깊고 구활한 죄를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보는 눈,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다시 말씀드려요.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놓아줬던 것은 적어도 그는 자신들의 재산은 빼앗았을지라도 자신들의 자존심은 안 건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자존심, 누군가가 건드리는 것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십자가를 대하는 성도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성도의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가 자신의 현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장신구가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구원이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자신의 현 위치를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현 위치를,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십자가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 보다 이기 전에 십자가로 내가 죄인인 것을 확인했다예요. 내 안에 교만함과 모든 악독과 모든 비겁함들이, 모든 오만들이 십자가 앞에 있기 때문에, 보여지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는 오직 십자가만 그런 의미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으로 자존심 부리고 자기 자랑하는 것으로 행세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성도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성도라고 해서 마음 저 끝에서부터 완전히 획가닥 돌아가지고 전혀 새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항상 그는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그의 속마음이 어떠하든지, 그의 겉 행실이 어떠하든지 항상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우리의 다름이에요. 다름이에요. 여러분이 잘난 거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아니고 내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을 붙들 게 없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로 피난하는 것 방법 외에는 내가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죄성에서부터 벗어날 길은 없다라고 해서 십자가로 피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구원과 생명에 있어서 여러분이 형성하고 기여한 건 아무것도 없죠. 주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또 그 구원 이후의 삶에서 필요한 것도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세상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데 있어서 있어야 될 것을 모두 다 채워줌으로 만족하는 것, 이게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세상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분을 분내게 할 수 있고 약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모든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으로부터 성도는 죽는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너 이거 없지, 이거 못하지 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각자를 십자가에 매단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는 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도 쓸개도 배알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는 없으니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세요. 더 이상 바라바를 석방하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우를 범치 않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기억하시고 그 사실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삶의 기초를, 일과의 관계의 기초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